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성경을 통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앞뒷면이 있듯이 믿음도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고, 이 믿음이 사람을 향할 때는 그것은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뒤집어서 사람들에게도 자기 믿음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가가는데, 믿음이 사람들을 향할 때는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이런 걸 믿고 저런 걸 믿고 이런 주장들을 하다 보면 서로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의 12장부터 실제 생활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가 특별히 14장에서 공동체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두고 계속 어떻게 서로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진 나의 믿음의 확신이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하여라 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오늘도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평강과 희락과 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사람들 안에도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나 혼자 기쁘고 또 나 혼자 그 평강을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나 혼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부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화평하는 일과 또 서로를 세우는 일은 계속 반복이 되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음식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바울이 살던 시대의 1세기 때 이야기인데,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 자신이 먹고 싶은 거 먹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든 아니 좋아하든 별로 상관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먹는데 왜 네가 나한테 그러냐, 이런 태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들 우선되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남의 덕을 세운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삽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서로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나니, 이것이 우리 삶의 오늘날에도 바울이 살던 시대와 똑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음식으로 인하여서, 여행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을 방해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할 때 어떤 특별한 사건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데 관심이 없는 행위, 하나님은 사람을 잘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데 관심 없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리낌
사람을 거리낌 없이, 사람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사람들을 두고 여기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이 선하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기도 악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누군가의 삶을 다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을 투기하고 하는 것, 참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하는 것 다 누군가가 누려야 할 혜택들을 아주 고의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죠.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제일 큰 사기를 친 사람은 한 3,700억 대의 큰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리바트 가구를 삼키려고 주가 조작을 하는데 형제가 무려 3,700억 대에 이르는 돈을 사기를 치면서 어떻게 치는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물건을 선적을 해가지고 홍콩으로 보내는데 이게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컴퓨터를 보냈다 하면서도 박스 안에는 전부 다 쓰레기를 다 집어넣어놓고 물건을 선적하면 옛날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빈 박스를 다 선적을 해놓고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주가 조작을 해서 그 회사를 삼키려고 하다가 형제가 들통이 나서 잡히고 수십 년을 도망 다니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만 어디 칠레에서 살다가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기사를 봤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만 그건 형님이 했고 자기는 형님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씁쓸한지, 또 형님한테 모든 걸 다 미루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후부터는 교제를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는 나타나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얼마나 여러 모임들을 하고 있는 그런 나중에 모습을 봤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후에 교제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한 기업을 삼키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수년 뒤에 만났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거리낌도 없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형님에게 모든 책임을 다 미루더라고요. 음식 하나 가지고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들면 기업을 가지고도 이렇게 자신의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남을 허물어뜨리고, 그것이 어디 기업체 사장 하나만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종사하면서 사는데 정말 한 사회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 큰 악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며 교회 안에서 모임들을 만들어서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결코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보여드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 여러분,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 여러분,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이미 자기 자신이 걸려 넘어집니다. 왠가 하면 자기가 그 옳다는 바를 자신은 다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 옳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 눈에 보기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도 저는 틀렸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의 진심을 아시지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안에 옳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것이 반드시 옳다는 주장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겸손함에 이르게 되죠. 겸손함이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가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바울 사도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불법이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먹는 행위 하나는 아주 단순하지만 이것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불신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이미 그 자체가 죄인 것이죠. 참 여기에 교회 공사를 어제도 청소를, 어제 공사는 하지 않았고 청소를 우리 이기루 집사님이 속해 있는 청지기 회원들, 각 교회의 관리 집사님들 한 4-5분이 오셔서 이곳을 깨끗하게 이렇게 그라인딩을 해서 광택을 냈어요. 이게 한 5번 정도 밀고 닦는 거거든요. 여기에 유약을 바르고 해서 5번 정도 하는데,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오후에 이게 마르도록 앉아 있다가 대화를 하고 또 마르면 또 한 번 더 닦고 이렇게 하시는데, 참 집사님들이 그 간정이 정말 많으세요. 교회들마다 관리 집사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부터 시작하여서 어떤 교회는 1년 반 만에 관리 집사들이 오셔서 일하고 뭐 한 1년 반 만에 두 분이나 이렇게 돌아가실 만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교회 이야기도 하시고 하시면서도 그 속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지를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나누세요. 저는 그분들의 입에서 교회를 욕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어떤 분은 정말 담임 목사님한테 뺨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관리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자른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의 대학 가면 학비를 다 대주겠다고 교회에서 약속까지 해놓고는 대학 가자마자 그 학비고 뭐고 다 잘라버리는 거, 이런 일들을 막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채워주셨는지. 저는 우리 기루 집사님이 30년을 관리 집사님으로 일한 교회에서 은퇴하실 때 들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 퇴직금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어쨌든 재직해서 퇴직금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그 퇴직금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배려해 주시는 것만 해도 집사님은 고맙다고 하셨지만 어느 권사님이 또 다르게 별도로 챙겨서 퇴직금을 다 더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에 저런 분들의 30년의 수고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여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교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교회 안에 참 사랑이 없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최악의 믿음은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남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최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듯이 겸손하게 의를 주장하지 않고 옳다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일에 우리 자신들이 사랑으로 헌신하고 그런 일에 힘을 쓰는 것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도 세우시고 동료들도 세워주시고
가족들도 또 만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쉼없는 은혜로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인내로 결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 뜻을 향해 돌이키기 위해 애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대표하는 이들의 마음과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평화가, 정의가 굽어진 곳에는 공정한 법의 질서가, 빈곤으로 곤란을 겪는 곳에는 사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